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종살이하고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신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상당히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사 에스라를 통한 에스라서를 보더라도 시간 순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성전 건축 포로 해방된 다음에 BC 538년부터 516년까지 성경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떨 때는 학사 에스라 때에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나와 있고, 그러나 시간 순서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의 순서를 나열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도 24장과 25장에서 말씀드리다 할지라도 25장보다 24장이 더 나중 이야기지요. 25장은 유다왕 여호야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그러니 1차 바벨론 포로 때가 나타나는 605년이 됩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는 BC 597년이니까 2차 바벨론 포로 때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연도상으로 따져도 24장이 25장보다 약 8년 정도 후의 일이다, 그 말이죠.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겠으나 그 가운데 구속사적으로나 진리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들만 선별하여서 말씀하셨고 기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BC 605년의 이야기가 25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이고, 그때의 애국 이집트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전쟁, 갈기미스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 등에 대한 그러한 권세와 권리를 갈기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게 됩니다. 25장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요시야 13년이면 627년이죠. 그리고 이때가 605년이기 때문에 23년입니다. 23년 동안.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전반적으로 남유다가 평안했을 시절에 23년 동안, 그리고 1차 바벨론 포로가 있는 605년까지 23년 동안 평안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에 거의 몇 년 뒤에 성취되냐 그러면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약 100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훨씬 더 짧지요. 기본적으로 40년 혹은 그 이상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했으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가 약 23년 뒤가 됩니다. 627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오셨는데 605년에 23년 뒤에 첫 번째 성취가 나타납니다. 3절 읽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627년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부지런히 일렀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건성건성으로 하거나 대강하거나 조금 한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했다. 간혹 우리가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이나 혹은 휘필드 같은 목사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많이 살아계실 때 증거했는가 하는 자료들도 보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부지런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진짜 종 선지자들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다.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은 다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하지 마시고 기적적으로 나를 설득을 시키세요. 잠자고 있을 때 설득을 시키시고 믿어지게 만들어 줘버리시고 믿어라 말씀하지 말고 믿어지게 해버리세요. 변화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지 말고 변화되게 해버리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어버리세요. 나를 설득을 시키세요. 그러지 왜 설득을 안 시키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한 변명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언제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러겠지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본래가 이 타락의 시대가 되면 특성이 있습니다. 타락의 시대가 되면 특성 중에 하나는 목사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 했습니다. 타락의 시대가 되면 목사들이 많아집니다. 최근에 통합교단의 통계가 나왔지요. 통합교단의 2018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는 상당히 믿을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믿을만하냐 그러면 각기 교회가 총회에 그 교단이 속한 총회에 상회비를 냅니다. 내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세례교인 한 명당 얼마라는 기준입니다. 적게 받는 교단은 한 교회의 세례교인 한 명당 5,000원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교단들은 한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50명이다. 그러면 7,000원 곱하면 상회비가 교단 총회에 내야 되는 돈이 5,7은 35만 원.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따로 목회자의 수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합산해서 총회비를 냅니다. 그런 걸로 할 때는 세례교인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2,000명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게 하면 적게 했지 많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통합교단의 2018년 통계가 253만 명, 255만 명 나왔던가요? 253만인가 5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전으로 가면 10년 전에는 28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통계로 한다면 통합교단에서 약 한 5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1년 사이에 5만 명 이상이 통합교단을 떠난 것입니다. 그 교회를 말이죠. 물론 그것은 통합교단에서 다른 교단 교파로 이동했다는 것도 맞고, 반면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었다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통합교단이라면 교인 수는 1년 사이에는 5만 이상, 10년 사이에는 3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목사들의 숫자는 훨씬 많이 늘었고 교회 숫자도 좀 늘었습니다. 목사의 숫자는 늘었고 교회 숫자도 늘었는데 교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 또한 타락에 갈 때에 세속화되어져 가고 종교화되어져 갈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시려 해도 타락해져 가는 시대에는 사실은 겉으로는 참된 주의 종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뽕나무 치는, 양을 치는 아모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려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보내세요. 그러면 듣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려 해도 누가 갈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지 정말 깜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히려 양무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을 혼잡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등을 통하여 주의 종이나 감독이나 장로나 나아가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명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집사나 혹은 장로나 감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관없이 내 스스로 계시받고 내 스스로 부르심받고 또한 누가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하고 신학교 나오고 그러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5살짜리를 불러가지고 양복 입고 내 종이 되어서 설교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셨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실 때에 보내실 사람의 하나님은 맥시멈이 있을 때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실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저는 그리 믿습니다. 100명을 다 보내실 거라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을 다 보내실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게 한 그릇이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 가운데 질그릇이기 때문에 안 쓴다도 아니고 금그릇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한다도 아니고 깨끗게 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가 악하면
또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적으면 그 적은 사람 밖에는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한 마을에 하나님께서 5명씩 10명씩 혹은 하나님 왜 주님께서는 사도를 12명만 뽑게 하셨나요? 사도를 10,000명을 뽑아가지고 아니면 더 많이 뽑아가지고 더 많은 세상에 보내시면 되셨지 않나요? 주님은 유능하시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도를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주님은 세우실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사도 12명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1,000명, 10,000명에게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사역하셨다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주장도 하겠죠. 그건 그 사람들의 논리라요. 어쨌든 25장 4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들자가 빠졌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몇 년 동안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였습니까? 23년간이라고 3절에 나옵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몇 명이죠, 몇 명. 몇 명이죠. 혹은 몇 명에서 좀 많아서 시간을 길게 잡으면 10의 단위, 20의 단위도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람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영원, 영속성을 의미하는 단어고 또 어떨 때는 문맥상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올람,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그 한 3가지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만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영원히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영속성의 저주와 심판으로 판결하셨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영원한 판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대신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가 또한 영속성이 어느 때는 맞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피와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죄를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지요. 문맥상 우리가 이 영원히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살펴보면 9절 끝머리에가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 영영한도 올람이에요. 장기간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되지. 진짜 영원히가 돼도 나 주님을 통하여 대속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저주와 심판이 되나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하시며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에게는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끝나게 되지요.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는데 결국 듣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듣지 않았다. 핵심적인 것 회개하라는 것은 5절이었지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 지금 시대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악한 길과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강단에서 인을 쳐줍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완벽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데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 등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 사람이.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 땅 열매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기 때문에 찍히울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시면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 찍어서 버리라고, 그런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1년만 더 참아달라고, 1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겠다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고 주인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얼마의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영원토록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악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악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영접기도 한번 하고 주여 주여 한번 하고 세례 한번 받으면 천국 가. 그러니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은 너희가 너희 악행을 버려라. 악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니, 우리는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으리라, 천국 가리라.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도 받고 현세적인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천국도 들어가고 담대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셔서 악행에서 돌이키라, 악을 버리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죠. 나는 그래도 구원받으리라.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받으리라.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회개하라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회개하라를 어떻게 바꾸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영접기도 해라.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렇게 만들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에 들어가도 담대한 지난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많은 샤머니즘과 우상들을 세워왔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도 정말 많은 샤머니즘과 우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산은 산마다 가면 돌탑을 쌓아놓고 뭔가에게 빕니다. 소위 1월 성신에게 빌고.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다니며 점을 칩니다. 토정비계를 보고 사주 관상을 보고 손금을 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 휴머니즘의 시대, 인본주의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시대. 사람의 영광이 가장 귀한 시대. 사람의 생명 존중, 사람의 인권, 사람의 행복, 사람의 복지, 사람의 권리.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부르심은 사라집니다. 어찌하면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의 복지, 우리들의 성공,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자유, 우리들의 인권,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것들이 강조되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 하나님의 명령들은 점점 약화되고 사라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시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지금 BC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또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할 때의 쓰임에 맞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계시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 말이. 물론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에 또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자나 악한 나라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면제가 되거나 혹은 사함을 받거나 무죄가 되거나 결코 그리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선을 넘어가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떤 자나 어떤 나라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초과하면 당연하게 그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과 9절 중간에 그 거민과 유다 땅, 유다 거민들, 예루살렘 거민들,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런 놀램과 치솟거리, 치솟거리는 조롱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영영한 그 말은 첫째는 영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장기간이 있고 그런데 25장이죠. 25장에서는 25장 11절 12절을 미리 읽으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그러기 때문에 영영한 황무지다 하는 것은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 70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지 영원성을 가진 의미는 아니다는 것을 문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영한 올람, 장기간을 첫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영원한 기간, 세 번째는 영원한 기간인데 그러한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에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죄악이 거기에서 사함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계속 반복되어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25장 10절에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쳐지게 할 것이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하고 맷돌 소리, 평화롭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등불빛, 저녁에 호롱불을 피워서 가족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이 끊쳐지게 하겠다. 정말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긴다 하는 것도 사실은 해석상 난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538년 고레스 원년 혹은 539년이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를 잘 보시면 때로는 이 고레스에 대하여 당연하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바사 왕인데 바벨론 왕이라 때로 아수르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설 때까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애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은 당연하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왕 그 나라 백성들이 되지요.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며 또한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과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는 분량이 있고 첫째는 그 분량을 넘어서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나 갈대아 족속이나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와 도구가 되었으나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한 도구와 통로가 된 이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심판받는 대상보다 심판하는 통로가 되는 대상들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29절도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정말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29절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세상으로 그 심판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칼날이 되게 하실 수 있으나 또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왔으나 그 족속이나 나라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깨끗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그때가 지난 다음에 어느 때에 그 나라, 그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절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애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열방의 다른 나라들의 예언한 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25장에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 70년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유다가 예루살렘이 황무케된 다음에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편의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70년이 많은 경우에 풀리지 않는 난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했고 말씀을 떠나게 했고 자유주의자가 되게 했던 것이 이 70년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서 계산상으로는 70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70년이 된 모양이구나 가볍게 넘어가면 크게 고민할 것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 70년이 되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나 실제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난점이 70년에 대한 이야기고 70년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70년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연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장 10절에도 70년이 나왔습니다. 29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 귀환을 중심으로 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한다 그랬지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첫째, 난점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586년입니다. BC 586년이에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리고 고레스가 일어나고 고레스가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한 것이 538년입니다. 혹은 539년, 538년, 539년. 그러면 586년으로 하면 538년이 되는데 이 사이의 기간은 70년이 아니고 48년입니다. 48년.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돌아가면 1절 이 25장 말씀의 기준으로 한다면 25장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냐 하면 BC 605년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과 1차 포로가 있었던 BC 605년이고 이때에 포로 잡혀갔던 이 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5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연도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605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605년 또 나옵니다. 연도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가 BC 605년입니다.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70년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70년까지로 계산하고 첫 번째 포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605년으로 계산하면 605년부터 538년까지가 되고 그 사이의 기간은 맥시멈을 잡을 때에 67년입니다. 70년이 안 돼요. 67년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 2차 침공과 2차 포로가 된 것은 597년입니다. 597년부터 538년까지로 잡으면
더 줄어들어서 59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0년은 나오지가 않아요. 맥시멈 605년부터 538년까지가 67년이에요. 왜 70년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것을 잡으면 맞더라.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말하자면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의 명이 떨어지고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한 해가 538년이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언제 마무리되냐 하면 516년에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맥시멈으로 잡으면 70년의 시간으로 봐요. 사실은 586년에 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516년 성전 재건까지가 70년이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좀 건축하려다가 말고 그러면 학계 선지자 등을 통하여 어찌 여호와의 전은 지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는 좋은 인테리어된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책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짓다가 망 것을 짓고 완공합니다. 그때가 516년이에요.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동시에 성전의 파괴 그리고 516년에 성전의 재건 그러면 70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포로 귀환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70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저도 난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항상 성경 본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본문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우리의 이해력의 범주가 넘어서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되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자. 다른 방법들. 어떤 사람은 이 70년을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간들은 상징으로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것도 오버된 거고 없다 그러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도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이것도 상징 아니죠.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이것도 상징 아니죠. 연도 그대로입니다. 23년 동안 BC 627년부터 605년까지 선지자는 계속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쓰여진 그런 것이 예레미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70년이 상징이 된다. 곤란하죠. 나아가서 우리가 다니엘 9장을 볼 때에 다니엘 선지자는 70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크게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일단은 성경에 항상 본문이 중요해요. 몇 가지 본문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 해버리고 합리화하고 뜯어 맞추면 안 됩니다. 36장 20절 21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에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지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바사국이 주지할 때까지라고 보는 거야. 586년부터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기 때문에 거기에 70년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핵심으로 다루는 게 아니구나. 성전을 핵심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바사국을 포인트로 하는구나. 바사국을 포인트로 하는구나.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포로 귀환 70년이 지남에 다시 포로를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약속 등이지요.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때에 포로된 자들 가운데 귀환한 사람들 1차 귀환이죠. 이때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했다 알려집니다. 1차 귀환이 5만 명.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첫 번째가 538년에 1차 귀환 한 5만 명 정도였고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가 귀환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 에스라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45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대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을 때에 포로 귀환이 함께 일어납니다. 3차 포로 귀환이고 연도는 조금 뒤지만은 비슷합니다. 444년 혹은 445년입니다. 444년, 538년, 457년, 444년. 그렇게 3차 포로 귀환으로 일컬어집니다. 다시 한 구절을 더 확인합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다니엘 9장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루살렘의 황무함 안에 해석하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부터로도 이해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에 읽었던 역대하 36장의 말씀에는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로 이야기를 좀 더 역사적으로 정확성을 가지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예루살렘의 황무함의 기준을 잡을 때에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황무함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해도 이 70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당연하게 586년으로 가야 됩니다. 586년. 그러면 586년으로 갔을 때는 538년까지는 48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점이 존재하고, 다니엘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서책 보면 알 건데 깨달았다는 말을 왜 쓸까?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볼 때에는 표면이 아니라 이면까지 본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은 것을 우리는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풀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내세우고, 또한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견해를 내세웁니다만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견해가 더 적지요. 왜냐하면 말씀의 무엇성을 믿고 출발하니까. 그러나 계산은 이리저리도 안 맞고, 자유주의자 애들은 말씀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렇게 하니까 별 궤변들을, 또한 그로 인한 박사학위를 써대면서 장난질을 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견해들은 훨씬 많아요. 문제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다 보면 성경의 본문이 무너진다는 것이 문제지.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본문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데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보수주의자 가운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건 성경 건축의 기간으로 보자. 586년에 예루살렘 황무함이 시작되고 성전도 무너졌고 516년에 성전이 건축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516년으로 보자. 그러나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는 것이 516년에는 진즉 538년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죠. 바벨론은 진즉 538년 이전에 끝나버린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학사 에스라를 통한 말씀을 볼 때는 그럼에도 바벨론을 잇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확인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난점이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역대하 36장으로 볼 때는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하게 되어진다. 어떤 안식이겠습니까? 그 안식은 그 땅,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데서 이제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고 그리고 안식을 취한다 그 말이에요. 땅이 안식을 취한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그 땅이 쉰다 그 말. 7년 만에 있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라. 땅에 농사 짓지 말아라. 그런 안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땅이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을 땅이 더러워지면서 토하여 내쳐버리면서 땅이 누리는 안식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땅이 7년 만에 쉬는 안식의 의미를 더 넘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러면서 땅이 죄악으로 고통하며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의미로서의 안식하지 못함 그리고 70년간 안식함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실제로 페르시아가 세워진 다음에 바벨론의 땅, 갈대아인의 땅이 영영이 황무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영이 황무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황무지가 된 것이 또 있어요. 이 복합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극단적 문자적으로 보면서 말씀이 틀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적인 것과 동시에 문맥적인 것 속에 상징성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바벨론을 영영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수도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자리에 다른 수도가 재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곳은 황무케 되었고, 그러나 그 주변 도시들은 정복당해서, 그래서 페르시아에 소속된 땅과 지역이 되었죠. 그러지 그 바벨론 제국이었던 땅 전체가 전부 다 지금까지 아무도 쓰지 않는 황무한 곳이다. 그런 의미와 개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뜨리심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영영이 황무케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바벨론은 수혜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실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황무지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바벨론에 속한 어느 지역이 다시 도시화가 되고 다시 복구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풍성한 곳이 된 곳들이 존재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곳들은 영원한 황무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거기에서 끝나지요. 물론 이제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으로 갈 때에 큰 성 바벨론으로 연결 지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바벨론은 또 아니에요. 그 영적 의미를 가진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바벨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한 성경 구절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 전체 해석으로 뜯어 맞추면 안 돼요. 한 똑같은 바벨론이라도 문맥 속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이 무엇인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 그러면 문맥 속에서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래야 되지. 단어가 같다 해서 무조건 같다 연결해버린다.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애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페르시아 바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에서 어쨌든 70년을 함유하고 있는 기간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70년의 기간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BC 605년이 아니고 586년이고 538년까지 온다면 48년이고 22년은 어디 갔는가?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지 않은 그러한 605년으로 따지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니면 좀 더 영적인 해석을 해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이 혹은 유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예루살렘은 황무케 되지 않았는데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고 평안의 땅에 거하는데
말하자면 605년 이전이지요. 605년이 67년이 되니까 플러스 3년을 하면 608년이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황무했다라고 선언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538년까지가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황무함이란 정말 땅이 문자 그대로 황폐게 돼야지만이 황폐함이고 황무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구가 72억 명이 있고 어느 A라는 교회가 교인이 10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1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황무하다, 황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상 문자적인 것보다는 이 상징적이며 영적인 해석에 무게를 좀 더 두는 입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605년,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황무케 되지 않았고 황폐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해석에 605년 이전에 3년 플러스 3, 608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정해 버리셨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완전히 더 이상 회개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봐 온 대로 그때에 회개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금식에도 듣지 않을 거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한 말씀들이 앞에서 여러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70년보다 다니엘 선지자가 생각하고 본 70년은 훨씬 더 이면의 것이고 깊은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을 봅니다.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9장 1절에 나와 있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다. 이 다리오는 말하자면 통합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서 고레스를 꼽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었고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서 5장에가 나와 있지요. 5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도 거기에서 이 다리오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9절에 가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국이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대와 바사국이 침략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이 62세의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메대하고 바사 왕국이 있었고 메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 역사로 좀 가면 메대국과 바벨론이 힘을 합쳐서 니느웨를 멸망시켰고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메대와 바사국 사이에 혼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말하자면 바사 왕과 메대 왕이 자기 딸을 바사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레스입니다. 정확하게는 고레스 2세라고 그러는 고레스 대왕이 됩니다. 당시의 메대 왕을 다니엘 9장 1절에서는 아하수에로라 그러고 역사적으로는 아스티아게스라 그런 사람입니다. 메대 왕 아하수에로가 딸을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내고 거기에서 고레스가 태어납니다. 혼인정책을 통하여 메대하고 바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지요. 그리고 메대하고 바사 가운데 바사가 메대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것이 550년경의 일이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것은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편의상 제가 얼마간 설명해 드립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BC 550년경에 메대가 페르시아 바사의 병합이 됩니다. 말하자면 바사는 있었습니다만은 제국 상태가 아니고 작은 나라의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혼인정책을 통하여서 긴밀하게 연결되다가 결국은 페르시아가 메대를 병합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레스가 자신의 삼촌인 이 다리오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계속하여 메대 왕으로 남게 해주고 그리고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당연하게 메대 바사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본격적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하고 바사가 함께 된 거기 때문에 메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메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서 메대 사람인 자신의 외삼촌인 다리오 왕을 통합된 페르시아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하게 뒤에는 고레스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보시다시피 다니엘 5장에 보시면 5장에 앞에 읽었었지요.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가 62살이다고. 나이가 많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2년 통치하니까 그리고 죽습니다. 자연스럽게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으로 갈 때에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대강년도를 생각하시면 고레스가 포로 귀환령을 내릴 때가 그가 페르시아 왕이 된 원년이니까 538년이라고 앞에 말씀드렸고 다리오가 2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 2년이니까 2년을 플러스하면 540년 정도가 됩니다. 54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다니엘 9장 2절에 다니엘이 서책 예레미야 서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한 연수 70년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이루어지도록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익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볼 때에는 538년 곧 그때로 한다면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에 대한 이야기와 땅이 안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볼 때에 516년에 성전 건축으로서 70년까지 586년부터 516년까지 보는 데는 무리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연도로 계산하면 이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자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중요한 인물로서 요시야 왕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무기또 전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애굽 왕이 당시에 바로 느고였습니다. 느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애굽 왕이라고 하니까 바로 느고라 그럽니다. 바로 느고가 강성한 바벨론과 싸우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어디에서 싸우려고 가냐 그러면 갈그미스에서 싸우려고 갑니다. 그때에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가 싸우려고 갈 때에 막아섰고 전쟁하였고 거기에서 패전하면서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 전쟁이 유명한 무기또 전쟁입니다. 무기또 전쟁. 거기에서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그때가 60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유하는 왕들이 사라지지요. 요시야 왕도 말년에는 상당히 많이 잘못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되지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시작됩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바로 느고 왕이 죽이고 그리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버립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 노릇하는데 그도 체포해 가버리고 그리고 바로 느고가 자기 친애굽파로 세운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왕을 죽여버리고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또 그 다음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애굽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친애굽파인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김 왕입니다. 저는 그러한 609년을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또한 유다 땅이 황폐화된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가 70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 황폐함을 이루어져 버린 586년으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시작되어진 것. 이제는 남유다 왕국이 승승장구하던 것이 꺾여져 버리고 그리고 패권국인 애굽의 지배와 통치로 들어가고 무기또 전투에서 패함으로 많은 땅이 황무케 되고 또한 식민지 같은 처지에 남유다가 처하고 왕도 갈아치워 버리고 그러므로 어느 지역들부터는 안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말이죠. 전 지역이 다 안식한 걸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586년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연수를 계산하면 4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황무함이 시작되는 무기또 전투로 저는 보는 입장이고, 609년에 바로 느고는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로 갑니다.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거기에서 붙고 싸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혹은 그건 작은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투란 말보다는 뭐 대전쟁 그렇게 붙이는 게 좀 더 맞나요? 어쨌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틴이나 시리아나 이런 곳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황폐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계속하여 왕이 되도록 놓아줍니다. 잠깐 동안에는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척 하다가 그는 친애국파이기 때문에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애굽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기껏해야 3개월 10일 정도밖에는 통치하지 못하고 항복하고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볼 때에 선지자 다니엘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그가 포로로 끌려왔던 605년의 제1차 바벨론 침공이 아니라 그가 그때쯤 주로 10대 중반이나 어떤 사람은 15살, 605년 15살로 보기도 하고요. 10대 중후반으로 보는 학설이 대부분입니다. 15이나 약간 더 많거나. 그러면 무기또 전투에 있었을 때에 다니엘 선지자는 10살이 좀 넘었을 때가 되겠지요. 12살이나 그 이후로. 한국 나이로 하면은 중학생 이상은 되었다 그 말이죠. 12살이면 한국 나이로 주로 14살. 그리고 12살이다면 한국 나이로 13살이다면 15살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다니엘 선지자는 그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상당히 달랐을 거라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 말하자면 586년이라면 다니엘 선지자가 이 메대족 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 왕이 62세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약 540년, 그렇게 따지면 아직 4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일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다. 정확한 타이밍에 538년 고레스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고레스는 지금 바사를 통치하고 메대를 통치하면서 초대 페르시아 왕으로 자신의 외삼촌인 다리오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딸, 자신의 외사촌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실제적인 통합을 더 견고하게 시키고 함께하게 되지요. 다리오 왕을 앞에 왕으로 세워 올리고 실권은 고레스가 그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치하고 2년 만에 죽지만 그 사이에 그의 딸, 자신의 외사촌 여동생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확고한 명실상부한 본격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대왕이 되어집니다. 2년 전에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때가 다 되었구나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의 황무함 그럴 때에 과거 609년의 무기또 전투, 본격적인 황무함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무기또 전투, 그 이후로 갈그미스, 그리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해를 저는 무기또 전투가 있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던 609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609년, 그리고 70년 뒤 580, 538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하나님의 선언도 70년 전에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의 황무함, 본격적인 황무함의 시작, 오늘 황폐케 되었다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제 몰락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제였냐 할 때에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다. 그 무기또 전투 609년. 무기또 전투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패전하고 요시야 왕이 죽임당하고 그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바로 느고에게 패해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그가 세운 왕, 그가 인정하는 왕은 여호야김이 되고,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평지 풍파 속에 남유다는 들어가고야 말았다는 것이고, 본격적인 황무함, 황폐함이 시작되었다. 황폐함이 마감될 때부터 70년보다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또한 성전 건축,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때까지가 70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무오하며 틀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성경의 것이 어긋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무식한 자들처럼 해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며 바르게 해석하며 해석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때 되어져 이해되고 깨닫게 될 날이 올 줄을 믿고 압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에 섰을 때에 알게 될 줄을 우리가 믿사온즉,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또한 조잡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여 말씀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